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지식은 뛰어난데 몸이 약해서 늘 누워있는 이를 보면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반면에 1년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체인에도 제 이름 석자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을 대할 때 혀를 끌끌 차고요. 머리가 분하면 체력 좋은 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도 명석하고 건강하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사실 더 불행한 사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좋은 분에 건강한 몸만으로는 인간 역사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은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며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 때가 이상적인 상태예요. 가장 짧은 성경인 요한 3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2절, 장수는 필요 없어요. 한 장뿐인 이 성경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에게는 영, 육신, 정신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더 근본되는 것은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분이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적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정기와는 달라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시기 전 30살 때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어떤 사건 속에서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년 청년기에 대한 억측이 많고요. 사생에 대한 예수님 사생에 대한 문서들도 고대부터 있었습니다만 특히 근래에 많이 발행되었죠. 예수님이 사막을 횡단하여 먼 곳까지 다니며 장사하는 카라반의 일원으로 인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팔 한 이 사원에서 수도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만 알아도 그러한 책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성경이 왜 성경이 되었나요? 초기 교회 때 각 교회에 돌아다니던 책이 지금의 성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신약 27권, 이게 이제 어떻게 성경이 되었느냐? 그리고 교회는 왜 거룩한 공회이지요? 답은 사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이 왜 성경이 되었으며 교회가 왜 교회가 되었는가? 그 답은 사도성, 사도 아시죠? 사도성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조각 그림이 우상화될 수 있다고 해서 금하지만 구교회 가면은 특히 가톨릭은 반드시 12사도가 외벽이나
입구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사도가 가르친 것, 전해준 책이어서 성경이고요.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므로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도 증언이 아니면 기독교와 관계가 없음을 알아야 해요.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이 3년을 줄곧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의 증언만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남에게 들은 소리는 증언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살로 거론된 사도직 한 자리를 보충할 때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죠. 3년 동안 출입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 한 사람들, 승천하는 자리에까지 있었던 이들이 약 12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조건에 합당한 이가 둘밖에 없었죠. 하여간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기록인 사복음서에도 사생활의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12살 때 에피소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2장 40절의 기록은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전의 생애, 소년 시절을 압축적이지만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명석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매우 영적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6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노동을 했고요. 그 말이 지혜로웠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부모님과 함께 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생애도 영육이 조화를 이룬 삶이었습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사생애, 즉 청소년기의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사적 생활이 좀 더 공식화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강단과 내실이 다르지 않은 목사님 같았다는 것입니다. 강단과 내실이. 여러분들은 강단만 보잖아요. 내실은 못 보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네? 이 강단과 내실이 다르지 않은 목사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같았다는 이야기요. 내실과 강단이 같은 목사님 있습니까? 있다면은 성인이죠. 그 성인이란 별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좀 더 이상적인 인간상, 즉 영육의 조화를 잘 이룬 예수님 같은 인간에 좀 더 다가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정신 그리고 영혼 모두가 건강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최고로 복받은 상태인데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병 낫는 것, 대단한 구원이에요. 병 걸린 상태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별거 있어요?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잖아요. 마음의 평안도 구원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육체 괴로움에 못지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고요. 건강과 평안함이 지속되는 곳이니까요. 이 세 가지, 즉 전인 구원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고생하고 지지리 뭐 뽑고 찢고 불행하게 살아도 천국에만 가면 된다 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 병 낫고 부자 되기만 바라는 것 또한 구원의 실상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그 세 가지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났을 때도 파도가 철썩이는 바닷가에서 동산에서 길 가시면서 장소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비유로 해설, 설명하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가르치는데 연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 장소에서 설교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교훈을 집대성, 즉 산위에 앉아서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여요. 하여간 가르쳤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전수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정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 정신. 사물을 바르게 보라, 바로 이해하라, 정견. 사람을 제대로 인식 상대하라, 정행. 그러한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실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음 공부, 인격 연마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요. 영혼이 있으므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인식시킨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교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동등됨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없는 구원이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앞세워서 혁명을 하고 구원을 앞세워서 사회 변혁을 하고 그랬다. 마르코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가 이게 구원이 몸짓이거든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 구원은 이것은 말도 안 될 것이다.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구원은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저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원, 즉 최강대국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가 누렸던 지위를 차지하는 그 구원은 영적 구원이 존재가 되어야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실망한 것 같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었어요. 이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 사역 중 대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정신신경과 등등의 난치병을 다 깨끗하게 고치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은 지금의 의사들이 하는 일과는 많이 다릅니다. 단지 몸에 고장난 부분, 약한 문제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에요. 해결을 촉구하고 죄짓지 말 것을,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 이미 나타내신 말씀 따라 살 것을 가르치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사역 대부분이 말씀 전파, 강론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21세기잖아요. 21세기가 된 지 한 20년 됐죠. 그 21세기 지식의 발전이 참 놀라워요. 그 20년 동안에 달라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새로 생긴 것, 최근에 널리 보급된 것이 많잖아요. 제가 특별히 놀랍게 여기는 물건은 스마트폰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늦게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 스마트폰을 가진 지가 저일 겁니다. 우리 이제 유럽 노예라든가 미주 총회에 참석하면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 그거는 기계에 둔감했던 탓도 있지만은 빨리 변하는 유행에 저항감이 커서였을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결국 저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 필요 없게 된 것들, 그것도 제게는 매우 신식 물건이었는데 많아요. 디카, 디지털 카메라 필요 없게 됐어요. MP3, CD, 그리고 노트북마저 거의 쓸 일이 없어졌어요. 저의 세대가 경험한 경천동지의 일이 많지만 나이가 든 티가 너무 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어떤 것이 개발되어서 우리를 놀라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로봇의 대중화도 눈앞에 다가왔죠.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이 버틀러나 스키너 같은 분들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인한 언어 장벽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10여 년 전에 이미 그 말을 했어요. 거의 이제 실행되는 것 같고요. 심장병 암도 정복된다고 하던데요. 2020년대에는. 그러면 계속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풍부해지는 등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자살의 증가, 가정의 파괴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계 기술은 발전되어도 정신 문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전만 못해집니다. 이 육체적인 삶은 좋아지나 영적인 것, 영과 정신 세계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인간 이 사회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담하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과 더불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는 영혼, 육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이제 살펴보므로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 세대에 결핍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에 주력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에 주력을 하셨는가? 육체가 기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이 동식물들처럼 피끌, 즉 세포로 구성된 육체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이는, 만져지는, 느끼는 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다른 존재와 달리 우리 인간만 쉽게 예배하는 거죠. 신을 찬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본능이라는 거죠. 그 효도를 백행의 기본으로
즉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것은 인간 윤리의 근간이라고 한 공자의 가르침에 효의 첫걸음으로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공자님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엇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백행의 이 지본인 효의 첫걸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닦은 손톱 하나 함부로 버리지를 않았어요. 저희 조부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소중히 모아두었다가 날 잡아서 땅에 파묻었어요. 대한제국 고종황제 제위시 도보경전 반발령에 조선 선비들의 극단적인 항거 사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억이 있죠? 순사에 의해서 강제로 상토 잘린 젊은 양반이 목매어서 자살한 일들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신체, 우리 몸의 신체. 그리고 모든 머리털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러갔으니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냐. 상투를 잘랐던 게 이게 얼마나 큰 불효냐. 이 가르침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신체 발부가 수지 부모는 틀립니다. 수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육체입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그러므로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 백행의 지문, 미덕인 것은 맞아요. 건강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건강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효도이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불구자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했어요. 불구자.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했어요. 어떠한 경위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훼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을 정결히 관리하는 게 특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슬람에서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신앙의 반이라고 했어요. 반.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신앙의 반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리와도 거의 부합되는 말이에요. 기독교 그 인간론, 즉 성경에서 사람을 무엇라 하느냐는 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2분이냐 3분이냐, 2분설, 3분설의 그 문제입니다. 2분설은 오랫동안 기독 교리사에서 지지를 받던 주장으로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3분설은 주로 우리 개신교의 보편화된 견해인데요.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설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등등 많아요. 그 3분설에 의하면은 육체를 잘 관리 보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육체 보존만 잘해도 신앙생활 3분의 1 정도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의학이 중요하죠. 건강을 돕는 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질병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난치병을 극복했다고 여겼는데 각종 그 암 정복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성 질병은 특효약을 기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거의 2년 이상 다쳤고 더 강한 슈퍼 바이러스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왜 병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하지는 못할까요?
왜 원인 규명이 안 된 질병들이 아직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등 신종 바이러스, 새로 생기는 많은 병들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다 죄와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 간접적인 향락도 마약같이 추구하면 할수록 강도를 높여야 만족감을 얻는답니다. 바울 당시는 로마서를 쓴 그 바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그때 이제 로마 시민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생활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지금 현대 도시인들처럼 아주 풍요한 시대. 그래서 향락에 빠져요. 정상적인 성행위에 만족을 못해서 변태가 만연했어요. 역대 왕들도 동성애를 즐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함으로 상당한 보응을 저들이 받고 있다는 것은 물량한 성행위로 생긴 지독한 전염병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이즈의 매독 같은 병만 순리를 어김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하나님 뜻 섭리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 모든 병의 원인이 불순종. 하나님 섭리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유명한 그 장인데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저주받음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주의 내용 중에 다음 병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개창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치는 것, 눈이 안 보이는 것, 병신증, 이건 심장병이죠. 이런 것들이 임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육체 건강의 첫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순리대로 살고 싶은데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건강에 크게 유익해요. 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그 느낌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주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이는 현상을 갈라디아에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열매라고 했는데요. 그 열매에 포함된 희락, 기쁠 희, 즐거울 낙자, 이 희락,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명약.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기쁨이 속에서 샘 솟는 그게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어 나오는 절제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체 건강의 기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체 건강의 길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는 말씀도
출애굽기 15장 26절 곳곳에 나와요.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고치는 것 또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 말씀 안에서 살려는 노력, 즉 성령 충만,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건강의 길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구원, 병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학의 발전으로 육체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결과 수명이 근래에 들어서 놀라울 만큼 길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70까지 사는 인간이 희귀한 게 아니라 너무 흔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 70 고대란 말 잘 아시죠? 70까지 산 사람이 희귀했다.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뭐 70이 80 이상 사니까 평균 연령이 80 이상이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야. 고통이.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을 갖고 오래 사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개인은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그 치료 비용을 감당하는데 사회 부담이 엄청 커졌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사는 기간을 길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질환이고요. 우울증. 이러면 옛날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심각한 병이 되고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 의욕 결핍증 증가는 이제 일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의욕이 속에서 솟구침의 현상이에요. 의욕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 나이 70이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일반이고 사람 나이 80이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이가 일반이고 90이면 집안에 있거나 공동묘지에 있거나 일반이다 라는 말이 요즘에 회자되잖아요. 그 내용은 장소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던데 매우 실감이 나는 농담 같아요. 왜 90이면 산 사람이나 죽은 이를 일반이라고 할까요? 몸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의욕이 없으면 나이 20이어도 30이어도 공동묘지에 묻힌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의욕의 상실은 육체가 편하게 될 때 오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힘든 일로부터 가정사 작은 일까지 다 감당하는 로봇가 대중화되는 극도로 편해지는 미래는 삶의 애착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진단을 했고요. 벌써 우리는 그 어렵던 부모, 조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식에 대한 집착, 남편, 아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이 사라진 것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크게 달라질지 몰라요. 서로 하려고 경쟁, 돈 쓰며 유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 하려 운동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유주현이라는 이 작가가 이미 50여 년 전에 발표한 미래사회를 그리는 공상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국회의원 안 하려고 이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양상과 다르다.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양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프랑스를 F동이라고 했고 독일을 G동이라고 하는 등 당시 아득한 그 먼 나라의 이동을 마치 이분동에서 쌍문동 가듯이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소설을 읽으며 공상은 자유라더니 하면서 혈혈찬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잖아요.
하여간 선진국 문턱을 넘은 지 오래되지 않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 병은 이미 만연된 것 같아요. 무기력증, 이 근태로움의 증상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다 정신질환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몸이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늙으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 생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고 할 일이 보이고요. 감사 보람이 넘치는 삶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사실은 있습니까?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일리가 있어요. 30도 안 되는데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90이 넘으면 집안에 있으나 공동묘지에 있으나 일반이라는 말도 일반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90이 넘었어도 젊은이처럼 활동하는 이가 없지 않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96세 때 동유럽 선교사회라고 있거든요. 동유럽 박한 지역에 그 선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 선교사의 강사로 불가리아 소피아에 오신 방지일 목사님이 제 안부를 묻더랍니다. 그때로부터 10여 년 전 우리 교회 다녀갔거든요. 컴퓨터 게임이나 하며 밤낮이 거꾸로 된 많은 30대 한국인 일본인 젊은이와 90이 넘었어도 10수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며 활동하는 이 중에 누가 공동묘지에 있으나 방 안에 있으나 일반인 사람인지. 앞으로 이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데일리 브레드로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은 바울처럼까지 다름질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주 메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완주 메달. 마라톤 끝까지 뛰면 뭐 6시간 만에 들어와도 7시간 만에 들어와도 그 뒤에 들어와도 메달 주잖아요. 완주 메달.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완주 메달 성경에서는 시들지 않은 게 유관이라고 했는데 그걸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끝까지 의욕이 넘치는 삶. 이것은 주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무기력은 정신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신 문제만이 아니에요. 무기력이 정신의 문제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 지난 주간에 한국 장로교 교단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원래 한국 장로교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해방하면서 뭐 여러 이제 많아졌는데 뿌리가 같으니까 통합 측, 합동 측, 고신교단의 총회 날짜가 같았습니다. 그 중요 교단들이 장로 교단들의 같은 이슈는 교인 감소였어요. 교인 감소. 특히 통합 측, 제가 통합 측 소속인데 통합 측 총회장은 교세 보고서를 건드리며 우리 교단만 해도 하루에 93명,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93명이 감소되고 있대요. 작년 교세 통계표와 지금 교세 통계표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긴 한데 이 교회 교인들의 무기력증은 그 훨씬 이전부터 보였어요. 그러한 것이 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양상이 더 심각해진 거죠. 한국 교회가 전처럼 생기발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기를 많이 잃었어요.
저의 활동이 전혀 달라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영적 무기력증이 이게 이제 지금 문제란 말이야. 기도가 뜨겁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정같지가 않아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이들을 보고 참 별나게 믿는다고 너무 치우치기 아닌가. 교인들마저 비판하는 세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목표는 온전함인 거 여러분 모르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적인 노력과 전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내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8절에도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선행에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해요. 특히 우리 한국에 여론조사 기관이 많다고 하는데요. 관제기관도 많고 좌파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여론기관들이 대통령, 정당 지지도만 조사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관, 성의식 등등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해서 의식의 흐름을 아는데 도움을 주긴 해요. 그 조사에 의하면 근래 한국인들이 부쩍 높아진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텔레비전에 건강 프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인기 콘텐츠도 건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럴지라도 이 세대가 건강치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 학자들도 점점 인류의 삶이 건강치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강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은 많으나 제대로 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세상에 보여야 해요. 육체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전인 구원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 고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실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영혼이 잘된 가치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건강함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점점 허약해지는 그러한 이제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충실한 그러한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녀를 키우고 건강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